평생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가족을 위해 밥을 짓고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자리에서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사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내가 한 말을 누군가 다시 꺼내면 맞아 하며 박수를 치는데 내가 그 말을 했을 때는 아무도 듣지 않더군요. 모임에서 내 자리는 항상 구석이었고 연락은 내가 먼저 해야 겨우 이어졌습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무시당하는 느낌. 말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몸이 먼저 압니다. 가슴 어딘가가 서늘해지는 그 느낌. 웃으면서 집에 돌아와 혼자 오래 앉아있던 그 밤들. 그런데 오늘 당신에게 부처님의 말씀 하나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무시당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빛을 발하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그 안에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깊은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껏 당신이 겪어온 모든 무시와 외면이 사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그 비밀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이미 시작입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그 마음이 바뀔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말아라. 씨앗은 땅 속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다. 그러나 반드시 때가 되면 싹을 틔운다. 당신은 지금 땅 속에 있는 씨앗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을 뿐 이미 움트고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무시를 당하는 것처럼 느낄까요? 이것은 그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온 세상이 몇 가지 잘못된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해 왔기 때문입니다. 첫째, 세상은 오랫동안 눈에 보이는 것만 가치 있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돈이 있으면 말이 무거워지고 자리가 높으면 대접을 받습니다. 화려한 것, 큰 것, 빠른 것이 좋은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 안에서 조용하고 성실하고 깊은 사람은 자꾸 뒤로 밀려났습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모임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먼저 대접받고 조용히 앉아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면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라는 말 한마디에 묻혀버리는 경험. 50대, 60대, 70대를 살아오면서 그런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셨을 겁니다. 둘째, 우리 세대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억울해도 참고 서러워도 사귀고 아파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 오랜 인내가 겉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참는 사람은 약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셋째, 사람들은 지금 당장 반짝이는 것에 눈이 쏠립니다. 느리게 깊어가는 것, 오래 익어가는 것의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없습니다. 된장이 깊어지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스턴트를 찾듯 사람의 깊이를 보는 대신 표면만 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빛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구름이 해를 가린다고 해서 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당신의 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름에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구름이 거치려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왜 무시당하던 사람이 갑자기 빛을 발하는가 하는 그 이유입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그분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업과 인연이라는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어렵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꽃이 핍니다. 다만 때가 있습니다. 봄에 씨앗을 땅에 심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그렇습니다. 땅 위에서 보면 그냥 흙뿐입니다. 그렇다고 씨앗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땅 속에서 조용히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뿌리가 충분히 깊어졌을 때 비로소 땅을 뚫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꽃을 봅니다. 무시당하던 사람이 갑자기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갑자기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깊은 강은 소리가 없습니다. 얕은 개울이 돌에 부딪혀 요란하게 소리를 내는 동안 깊은 강은 묵묵히 흐릅니다. 그러나 그 힘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깊은 강은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운반하며 결국 바다에 이릅니다. 햇살을 생각해 보십시오. 겨울 아침, 해가 뜨기 전 하늘은 아직 어둡습니다. 아무도 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해는 그 순간에도 땅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어느 순간 수평선 너머로 빛이 쏟아집니다. 모든 것이 밝아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갑자기 밝아졌다고. 하지만 해는 처음부터 거기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은 사람은 반드시 그 맑음이 세상으로 흘러나온다. 때로는 오래 걸릴 뿐 반드시 흘러나온다. 마음의 힘은 이렇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눈빛이 바뀝니다. 눈빛이 바뀌면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사람이 바뀝니다. 그리고 사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무시당하던 사람이 빛을 발할 때 주변 사람들은 놀랍니다. 저 사람이 언제 저렇게 됐지? 하고요. 하지만 그 사람은 압니다. 오래전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당신도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수보리라는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수보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한참을 앉아 있다가 가만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요즘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그대를 무겁게 하느냐? 수보리가 답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 애썼고 베풀 수 있을 때는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나 저는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제 말은 아무도 듣지 않고 제가 힘들어도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연못가에 핀 연꽃을 본 적이 있느냐? 예, 스승이시여. 그 연꽃이 피기 전에 진흙 속에 있을 때 아름답다고 말하는 이가 있더냐? 수보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러나 꽃이 피면 모든 이들이 발길을 멈추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다. 진흙 속에 있을 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서 연꽃이 연꽃이 아닌 것은 아니다. 그대는 지금 진흙 속의 연꽃이다.
그때가 되면 반드시 핀다. 수보리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 그렇다면 스승이시여, 제가 그때를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냥 참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참는 것이 아니다.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세 가지를 기억하여라. 첫째,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그 마음을 돌려 스스로를 단단하게 하여라. 남의 시선에 기대어 서면 남이 돌아설 때 함께 흔들린다. 그러나 자기 안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어떤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다. 둘째, 당장의 대접보다 오랜 성품을 키워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먼저 반응한다. 그러나 오래 보면 반드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인다. 화려한 꽃은 빠르게 지지만 깊은 나무는 오래 남는다. 셋째,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 사람을 원망하는 순간 당신의 에너지는 그 사람에게 묶인다. 강물은 막힌 돌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냥 흘러간다. 그리고 결국 바다에 닿는다. 수보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두렵습니다. 정말 때가 올까요?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봄이 오기 전날 밤 씨앗은 떨고 있을지도 모른다. 내일도 겨울이면 어떡하지? 하고. 그러나 봄은 씨앗의 두려움과 상관없이 온다. 그대가 두렵다고 해서 그대의 봄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두렵다는 것은 그만큼 소중한 것이 있다는 뜻이다. 소중한 것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봄이 온다. 수보리는 두 손을 모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이시여. 오늘부터 저는 남의 시선이 아닌 제 뿌리를 키우겠습니다. 당신도 오늘 수보리처럼 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시당하던 사람이 갑자기 잘 나가기 직전에는 반드시 이런 신호들이 나타납니다. 다음 5가지 신호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이유 없이 마음이 고요해지는 시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예전에는 남의 말 한마디에 밤새 뒤척이던 당신이 조금은 덜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누군가 가시돋친 말을 해도 예전처럼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느낌이 아니라 잠깐 아프다가 지나갑니다. 강물이 돌에 부딪히지만 결국 흘러가듯 당신도 그냥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무감각해진 것이 아닙니다. 뿌리가 깊어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 진실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선물이다. 그 사람 곁에 있을 때 편안하게 말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모임에서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된다면 이미 그 신호가 시작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요즘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진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변화의 첫 번째 신호입니다. 둘째,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1명, 2명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어울렸던 사람들이 하나씩 멀어지고 대신 조용하지만 진심으로 안부를 묻는 사람이 생깁니다. 별일 없지? 라는 짧은 문자 한 줄이 예전의 수십 명 모임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당신의 주변이 정돈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많은 사람과 어울리려 했지만 사실 진짜 관계는 숫자가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당신을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진짜 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1000명의 가벼운 인연보다 1명의 깊은 인연이
그대의 삶을 바꾼다. 그리고 그 깊은 인연은 그대가 진심으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진짜 인연입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셋째, 어려운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는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무너졌습니다. 자식에게 서운한 말을 들으면 며칠을 힘들었고,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힘든 일이 생겨도 이것도 지나가리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더 깊어진 것입니다. 겨울나무를 보십시오.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하게 서 있습니다. 폭풍이 불어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겨울을 버틴 나무가 봄에 가장 풍성한 꽃을 피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그대를 찾아오거든 그것을 피하지 말아라.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낸 사람이 결국 가장 단단해진다. 그리고 단단한 사람은 남도 품을 수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래도록 자리를 지켜온 당신, 그것이 이미 큰 힘입니다. 넷째, 남을 위해 작은 것이라도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무시를 당하면 처음에는 마음이 다칩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가둡니다. 그런데 뿌리가 깊어진 사람은 어느 순간 다시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힘들어 보이네. 전화 한 통 해볼까? 오늘 이웃분이 안 보이던데 안부나 여쭤봐야겠다. 자식한테 먼저 연락해봐야겠다. 이 마음이 바로 빛이 흘러넘치기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빛은 자기 혼자 빛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주변을 밝힙니다. 향기로운 꽃은 향기를 퍼뜨리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피어 있는 것만으로 향기가 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베푸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넉넉해졌다는 뜻이다. 빈 그릇은 줄 수 없지만 가득 찬 그릇은 넘쳐 흐른다. 당신 안에 지금 그 넉넉함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다섯째, 오래도록 잊고 있던 자신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무시를 오래 받으면 스스로 자신을 무시하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하는 생각이 습관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꽤 오래 잘 살아왔구나. 내가 이만큼 버텨온 것도 대단한 일이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이 생각이 드는 날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 중에서 자기 자신보다 소중한 존재는 없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남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 당신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생길 때 세상도 당신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유 없이 사람들이 당신에게 끌리기 시작합니다. 당신 곁에 있으면 편안하다고 진심으로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무시당하던 사람이 갑자기 잘 나가게 되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신호 중에서 지금 당신의 삶에 이미 시작된 것이 있습니까?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오래 연락하지 못했지만 마음 한편에 걸려있는 그 사람. 그 얼굴이 떠오르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인연이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언제 연락하셨습니까? 오래됐다면 오늘이 그날입니다. 긴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짧은 문자 한 줄이면 됩니다. 잘 지내지? 갑자기 생각나서. 그 한 줄이 오래된 인연을 다시 살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자신에게 작은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일어났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았습니다. 작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들이 쌓여 당신의 삶이 됩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래된 지인에게 짧은 안부 문자를 보내십시오. 긴 말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생각났어요면 충분합니다. 둘째,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오늘 있었던 한 가지 좋은 일을 떠올리십시오. 단 한 가지면 됩니다. 셋째,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수고했다. 잘 살아왔다. 이 한마디가 당신의 뿌리를 더 깊게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 그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에는 흔한 실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실수는 나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60이 넘었으니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70이 넘었으니 변화는 없을 거라고 단정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어디서 시작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이른 때입니다. 오늘이 당신 남은 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일의 당신은 오늘의 당신보다 하루 더 나이가 듭니다. 그렇다면 변화를 시작할 가장 좋은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역사 속에는 70이 넘어 새로운 꽃을 피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묻는다면 분명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시작하지 않은 것이 가장 늦은 것이다라고. 두 번째 실수는 완벽하게 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합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씨앗 하나가 숲을 만듭니다. 아침 이슬 한 방울이 메마른 잎을 적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걸음이 천리길의 시작이다. 그 한 걸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딱 하나만 바꾸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 하나만. 세 번째 실수는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혼자 참고 버텨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남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때로는 당신을 더 외롭게 합니다. 연꽃은 혼자 피지 않습니다. 물이 있어야 하고, 햇살이 있어야 하고, 흙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남에게 의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도의 길이 있습니다. 스스로 뿌리를 내리되 주변의 햇살과 물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그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제 감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담는 그릇이다. 그릇이 클수록 더 많은 복이 담긴다. 감사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따뜻한 햇살을 받았다면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밥 한 끼를 먹었다면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이 영상을 끝까지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있다면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 이 간단한 감사 명상을 해보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중에서 딱 한 사람, 당신의 삶에 있어준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말로 표현 못했던 감사를 마음속으로 전해보십시오. 고마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딱 이 한마디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가지 감사한 것을 찾아보십시오. 같은 것이 반복되어도 됩니다. 그냥 매일 하나씩. 한 달이 지나면 당신의 눈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조금씩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당신을 무시했던 그 사람도, 그 상황도 조금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아직 쓰이지 않은 페이지입니다. 그 페이지에 무엇을 쓸 것인지는 오늘 당신이 결정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은 지나간 봄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 앞에 오고 있는 봄입니다. 무시당하던 사람이 갑자기 잘 나가는 이유, 이제 아십니까? 그것은 갑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뿌리를 내린 사람. 남의 시선이 아닌 자기 안의 빛을 키워온 사람. 그 사람에게 반드시 때가 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사람이 떠나는 진짜 이유, 그리고 붙잡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당신에게 필요한 말씀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오늘도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생이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